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을 보시면서 얼굴을 보시면서요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점심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맛있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줄을 서서 비빔밥을 타러 가는데 어떤 분이 밥을 더 타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짜워서 밥을 더 타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일 크게 웃으신 분이신데요. 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동네 짜장면 집에 가서요. 보통 짜장 친구들이랑 짜장면 보통 시켜놓고 싱겁다고 짜장 더 받아오고 짜다고 면 더 받아와서 꽃배기 만들어서 먹었던 어린 적 시절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정말 다들 맛있게 또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 내가 설교 때 다 주무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두 곡 좀 빨리 찬양할 텐데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배부름을 좀 꺼주시고 할 수 있도록 잠도 쫓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잠시만요. 제가 점심을 맛있게 또 많이 드시는 걸 봤기 때문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자고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부터 해서 박수를 안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박수를 안 쳤는데 설교 시간에 주무신다 이렇게 세웁니다. 네, 다 봤다가 설교 시간에 박수 안 치신 분인데 눈 감고 이렇게 주무신다. 그럼 바로 이렇게 세웁니다. 아니면 학교 다닐 때 기억나죠? 저 뒤에 가서 전도사님처럼 서서 들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좀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 영광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말씀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위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변명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죄의 유혹에 너무도 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만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감싸 주시어 셈을 얻게 하시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약하고 지친 이들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내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이의 고통을 염려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강북 성산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산교회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강북 성산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들으시는 주님의 사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며 그가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아갈 때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 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오후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조재진 목사님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적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가 너무 인색하신 것 같은데요. 신나게 다시 한번 박수 치실까요? 연습하실 때 아이고 가사를 저렇게 말씀하셔서 은혜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직접 할 때는 바로 해주셔서 은혜가 됐습니다. 네. 뭔지 모르시겠죠? 연습하실 때는 거저 주는 사랑을 그저 주는 사랑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찬양하실 때는 바르게 거저 주는 사랑으로 해주셔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아나운서 출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정확하게 발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실 믿음의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단어로 다시 한번 다른 제목으로 말하자면요, 믿음의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를 잊고 있는 다리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혹시나 떨어질까 해서 그 안전장치까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 씨는 먼저 저것을 보고 이제 올라간 거죠. 그 중간에 눈을 가리고 맨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건널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으로 인도해서 걷게 하는데 지금 유재석 씨는 뭐예요? 처음에 자기가 봤던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웃으면서 보는 예능 프로이긴 하지만요, 이게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뇌를 속인 거예요. 유재석 씨를 속였다기보다는요, 유재석 씨의 뇌를 속인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뇌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 압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뇌는요, 여러분들보다 똑똑합니다. 예, 저 지금 예능 프로는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유재석 씨는 본 게 건물과 건물을 잇는 다리를 봤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안전망도 보고 안전풍선도 봤어요. 그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아, 내가 저 다리를 건널 수 있겠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일반적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다리에서 떨어질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망을 보고 안전풍선을 보면서요, 아,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네. 온통 유재석 씨의 머리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하냐면 내가 저 다리를 건널 거야, 건널 수 있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뇌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재석 씨로 하여금 무엇을 가지게 했냐면 두려움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는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섰을 때 지금 유재석 씨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네,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뇌가 지금 먼저 봤던 그 건물과 건물을 잇는 다리와 그리고 안전망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건너고 난 다음에 안대를 벗고 난 다음에 자기도 황당해요. 야, 이런 걸 내가 이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뭐 우리 오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뭐 차차 그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 의심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심하지 말라고 한 건요,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내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같이 읽을까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받는 것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 다 아시겠죠. 기도하기 이전부터 다 아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는 미래에 그것을 내 눈으로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앞으로 일어날 것, 앞으로 받을 것,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믿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의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과거 완료형에 이미 받은 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구약의 인물 2명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된 인물 2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근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면 창세기 17장 17절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본처가 아닌 다른 처에서 나온 자식은 씨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대를 이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100세가 다 되었는데.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장자의 자격이 없는 이스마엘을 거론하면서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대답 못하십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요.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설교의 내용처럼, 설교의 제목처럼요,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나이 든 너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너에게 후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100세나 된 사람이
90세가 넘은 아내가 어찌 그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던들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네.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입니까? 변명이죠. 변명. 네. 두 번째 사람은 누굴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 4장을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야, 네가 좀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출애굽시키는데 좀 네가 힘 좀 써야 되겠다. 좀 가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될 터이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터인데 네가 그 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일할 터인데 네가 좀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몇 번요? 5번을 거절합니다. 5번을요. 첫 번째는 11절이에요. 4장 11절 한번. 저는 못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13절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한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정말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세 번 했죠? 네 번째는 10절입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하다 모세는 이런 변명을 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 저는 못합니다. 하다 모세는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절레절레 하나님 앞에서 흔듭니다. 마지막 5번째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시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의 말처럼요, 모세가 한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질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겸손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앞에 봤던 아브라함이고 모세였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변명으로 말하면서 저는 못합니다. 할 만한 사람 뽑아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부족하고 모질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누구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만드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능력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네. 어떤 것도 우리가 보기엔 다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에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자, 신약으로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주인공들은 그럼 아브라함과 모세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아마 지금 군대로 치면 백부장이라고 하면 한 대대장 정도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급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대대장.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대대장급, 지금의 대대장급인데 엄청난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리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백부장이 듣기에 요즘 젊은 청년인데 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온 고을을 다니면서 귀신도 쫓고 병든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라고 로마 군사를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서 백부장 앞에 대령할 수가 있는 정도의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부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 너가 병자도 고친다 하던데 내 하인도 좀 고쳐라. 근데 못 고치면 죽을 각오해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백부장은 예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제가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들도 내가 말하면 나의 명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고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다가와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렸으니 그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그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은요, 이방인을 특정해서 말합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개와 같은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말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에게 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 거 나도 압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자신이 처한 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변명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가나안 사람인데 과연 예수가 내 도움 요청을 들어줄까? 내가 가나안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가나안 사람인데 나의 도움의 요청을 들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 바로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이방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개와 같이 여겼던 이방인이라고 하는 가나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결코 벽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향한
즉 예수가 자신의 귀신 걸린 딸을 고쳐주리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결코 벽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우리들의 자녀를 보면서도 자녀들이 그런 생각 가질 때가 많죠.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는요. 내가 지잡대를 나와서, 지잡대 아시나요? 네?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영남대는 지잡킹이에요. 킹 왕이잖아요. 지방 잡대의 킹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 젊은 애들은 알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죠. 지잡대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가나안 여인의 처지를 두고 변명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도 못 나왔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지방에 이름도 없는 대학 나왔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네. 자신이 처한 처지를 벽으로 쳐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저의 이 요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네. 이 여인에 대해서도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이 40절 이후의 크게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는 도중에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혈루증으로 12년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고침받는 그 일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는데 내 능력이 흘러갔는데 도대체 누구냐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살아있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하인들이 달려와서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 선생을 괴롭히지 마시고 조상이나 치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으라. 이야기를 하고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살려줍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좀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누가복음을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세부적으로 이 믿음을 두고 칭찬하는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여인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여인의 믿음의 고백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9장 21절에서 예수님께 이 혈루증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 고백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치료받을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뭐 안수, 기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지나간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제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 부인병이에요. 하혈이 멈추지 않는. 이게 얼마만큼의 심각한 병이냐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아이를 갖지 못하면 참 힘든데, 마음이 힘든데요. 저도 결혼하고 8년 동안 아이가 없어갖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고대 사회는 더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건 노동력을 생산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병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건 여성으로서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다라는 그런 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해봤겠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찾아가 보고 나을 수 있는 약들도 좋다는 건 다 해봤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이 병에서부터 구원을 받을까 했다라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변명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마음이든 육신이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혈루병 여인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차도가 없었던 병이다. 내가 세상에 좋다는, 잘한다는 의사와 좋다는 약 다 먹어봤다. 그래도 안 되는데 뭘 기도해 보겠냐.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라도 이야기하겠죠. 믿어야 봐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자. 이건 믿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 변명에 대해서 아무런 소리 할 수 없습니다. 김 집사,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네가 한번 당해보세요. 믿음 없는 소리가 될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요. 그건 변명이 아니고 현실적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러했듯이요. 누가 들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에서 관리, 야이로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는 이 야이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요거는 이제 아까 누가복음에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면 제 딸이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이 한 관리인 야이로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들은요, 앞서 구약에서 살펴봤던 두 인물은 다 맞는 말이에요. 예, 맞는 말이에요. 변명이었지만 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살펴본 인물들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변명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런 벽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그 경험, 우리의 지식이 유재석 영상을 봤던 것처럼요, 우리를 늘 속여요.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가능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심오해지죠.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없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얕은 지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결박하는 거죠. 무엇이 없도록요? 믿음이 없도록 결박하는 거예요. 자꾸 내 자신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나의 부족함을 보게 만들고요. 나의 어리석음을 보게 만들고요.
나의 모자라는 것을 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도 그렇게 하고요. 예, 악한 영들도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의 부족함,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내 속에서 그것을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봤던 칭찬받았던 믿음의 주인공들, 그들과 같은 믿음과 그들과 같은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23절 24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네,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믿음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도 이전에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23절 24절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답이었어요. 구약의 두 인물들은 누구를 못 믿었어요?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누구를 봤습니까? 나를 봤어요. 나를. 그러나 신약의 인물들은요 나를 보지 않고 누구를 봤습니까? 그 일을 충분히 행하실 예수님을 봤어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을 믿더라.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더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 찬양에 나오던 가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많은 소리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변명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장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우리들을 조롱하는 소리들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장벽이었고 우리들의 변명거리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그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그 기도의 내용을 다 하시고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강북성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강북성산교회를 믿음의 교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교회 삼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강북성산교회 그리고 우리 강북성산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만 믿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강북성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오후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이신 분들만 남아